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한 해를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해 10월, 11월 달 보내면서 작년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표를 정하고 했는데 올해는 한 달, 두 달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교회, 말씀으로 일어나는 성도라는 그런 표를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본문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뚫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고 빛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말씀 묵상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말씀 묵상을 안 하면, 말씀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을 안 하면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내가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이 따로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 묵상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묵상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좀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주일날에도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짧게 모여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모여서 묵상을 훈련하고 나눌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주중에도 모여서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 묵상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근데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묵상, 그리고 묵상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묵상이라는 말을 먼저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묵자는 뭐냐면요, 묵자는 잠잠할 묵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다, 소리를 멈추다 라는 의미의 묵자입니다. 그리고 상은 생각할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림을 그리듯이 생각하는 것, 깊이 헤아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한자어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입은 잠잠하고 마음은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말을 멈추고 생각을 깊이 집중하는 것, 이런 의미인데,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에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가라는 단어는 번역할 때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묵상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반복해서 엎조린다,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이런 표현이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게 묵상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씀을 입에 넣고 계속 이렇게 되씹는 그런 행동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제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새김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되새김질하는 동물, 어떤 동물 있죠?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자, 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소에는요 위가 4개나 있어요. 소에게는 위가 4개나 있어 가지고 반추위, 발집이 되는데 벌집이, 겹주름 위, 그리고 주름 위, 이렇게가 4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소가 이 풀을 먹으면 풀을 그냥 먹어가지고요 바로 반추위로 바로 넣어버려요. 별로 씹지도 안 하고 그냥, 그 시골 소 키워본 분은 알겠지만 가면은 그냥 정신없이 그냥 떠다가 넘기고 떠다가 넘기고 떠다가 넘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가 이렇게 뭔가 벼이삭이 있을 때 논밭에 탁 들어가 버리면, 논에 들어가 버리면요, 소가 순식간에 벼를 다 뜯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먹고 씹어가 소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씹어가 딱 뜯어가지고 바로 입으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반추에 넣어가지고 풀을 저장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벌집 위로 넣어서 다시 좀 이렇게 응집을 시켜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나중에 계속 소들이 그렇게 다시 해보면요, 시골에서 소 키워보면 소들이 덜에 내놓으면 정신없이 그냥 풀에 계속 입대고 뜯기만 뜯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양간에 갖다 놓으면요,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입으로 계속 씹어요. 그게 이제 그 전에 먹었던 걸 가지고 올려가지고 계속 씹어가지고 넘기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소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풀이 바로 이렇게 씹어가지고 소화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은 그냥 삼키면 영양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는 시간을 들여서 이걸 위에 넣었다가 반추에 넣었다가 거기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약간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에 넣어가지고 입에서 다시 씹는 겁니다. 다시 씹어가지고 넣으면 위 안에서 전부 다가 소화가 되고 자기 몸에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가 되새김질 안 하면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소가 병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위를 좀 잘라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가 열심히 그냥 평소에 먹던 대로 먹는데, 되새김질 안 하면 소가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소는 영양실조를 걸려요. 왜냐하면 많이 먹더라도 이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똥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자기 몸에 영양분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되새김질의 모습인데, 이 소의 되새김질처럼 말씀의 되새김질은 한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내게 생명이 되도록 계속 내 속에서 생각으로 곱씹는 것, 계속 엎조리는 과정, 이걸 바로 묵상이라 하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자, 시편 1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묵상은 조용한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입에 말로 또 귀에 들었던 대로 마음이 계속 움직여서 같이 입의 말과 이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할 때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묵상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묵상은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약 알죠? 그러니까 약국에 있는 약. 왜 그러냐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요, medi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적으로 똑같은 어원에 있는 게 뭐냐면 약이라는, medicine이라는 이게 같은 어원입니다. 라틴어 메데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 라틴어 메데리라는 이 단어는 치유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데리는 측정한다, 중용을 지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과 묵상은 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고대인들은 왜 이 단어를 이렇게 같은 어원에서 요 단어 나오고 이렇게 비슷한 단어 나왔는가 하면 이 약이라는 게 몸을 치유하는 내용이고 묵상이라는 게 마음을 치유하는 게 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의 균형이 어느 부분 한 부분이 안 맞아가지고 아플 때, 그럴 때 약으로 그 균형을 보조하기 위해서 약을 우리가 투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지금 바이러스가 생겨서 뭔가 한쪽의 수치가 높으면 그 수치를 낮추고 다른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약을 섭취하는, 계속 섭취하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균형이 딱 맞추면 갑자기 열도 내리고 그리고 몸에 어떤 염증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마음의 내적인 치유도 이 마음의 균형이 안 맞을 때, 마음이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기에 불안정이 될 때, 그때 뭐냐면 이렇게 약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꾸준하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묵상이 되는 중에 이 영혼의 밸런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영혼의 뭐하고 같은 거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묵상은 영혼의 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잘하면요, 아플 때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이 좀 문제가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는가? 묵상을 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의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마음에 담고 삶으로 연습하면서 살아내는 영적 과정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어내는 것을 끝내지 않고 씹고 되뇌이면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기 음식 중에요, 패스트푸드가 있잖아요. 패스트푸드가 어떤 겁니까? 햄버거나 뭐 이렇게 피자나 빨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금방 조리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게 빨리 나오는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죠. 패스트푸드가 빨리 나오는 건데, 그런데 말씀 묵상은 패스트푸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이 말씀 묵상은 뭐냐면 오래 끓여야 맛이 나오는 곰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번 금방 읽고요, 이 말씀 읽은 대로 이거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말씀이 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되려면은 이렇게 이 요리를 하듯이, 곰탕을 끓이듯이요, 몇 시간을 꼬아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괜찮은 말씀, 내게 딱 깨달아지는 말씀,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씹고 곱씹고 이러는 중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영적인 무기가 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묵상은 이런 거다. 그럼 하나님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때문에,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등불이 없으면요, 우리는 제대로 길을 못 따라갑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일하는 자리에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개인적인 외로움이나 영적인 침체나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그냥 이쪽으로 가면 되더라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지 하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이 안 보일 때 뭘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때 우리에게 등불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등불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걸음을 비추어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말씀 묵상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교회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숙된다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우리가 11월 달 우리가 말씀을 11월, 12월 그때 보았던 에스라서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백성들은 울며 회개하면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신앙이 그렇게 역사했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보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진다. 제가 바라기는 원래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말씀을 풍성하게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말씀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나누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고, 가정에서도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오늘 내게 주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더라,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 읽기, 또한 말씀 암송, 말씀과 관계되는 다양한 실천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청년부 모임에 갔는데 우리 중동부 애가 청년부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삶을 나누는 중에 결심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그 애한테, 중동부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한테 올해 결심 이랬더니 올해 성경을 다시 일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니 대단하다. 중학교 1학년 때 이번에 이렇게 성경 일독해서 참 이렇게 그랬는데 이번에 또 한다니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이 영혼에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말씀 읽으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우리가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걸 깨달았다면 그러면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도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도할까, 내가 그럼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적용을 해보면 오늘 하루 중요한 일 앞에서 말씀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먼저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 이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한 구절 가지고 묵상을 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이 인도자로 삼고 빛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첫날 한 번만에 해결되지 않지만요, 이게 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내 영혼이 콩나물 씨류에 물을 부으면 이렇게 물이 쑥쑥 빠져가지고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가는 것처럼, 아침 이슬에 죽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는데 다음 주도 잘 모르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젊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웃교회 이야기 들으니까 이웃교회에 있던 우리 어떤 권사님은 86세라고 하더라고요. 86세인데 지금 교회에서 성경 묵상 훈련에 매주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앞에 이런 용지를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5분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간단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내가 말씀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원래 우리가 도전해야 될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교회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도 개인은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묵상의 삶을 매일 살아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은 성도의 삶에 능력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유혹에 흔들리고 상처에 눌려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훅 무너져가지고 아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잡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긴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록되었으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저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한테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내 죄를 막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나한테 들어오면, 그러면 나의 이 낙심에 있는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도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능력이 되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고 회복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소가 되새김질 안 하고요 그냥 먹기만 하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영양실조 걸린다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실조 걸린다. 그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했나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고 우리 내일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빛과 같은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면, 아침에 꼭 새벽에 못 일어나면 내가 시간 나는 시간에 말씀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한마디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 하나님 내게 도전이 되는 말씀, 하나님 내게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한테 어떤 의미일까?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말씀으로 일어서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은 단지
한편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말씀 묵상 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고요. 묵상하는 게 잘 안 되면 새벽기도, 제가 묵상해서 설교를 하니까 새벽기도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리고 밴드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 내용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거든. 그 밑에 제가 댓글로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건, 제가 어떻게 살 건가를 제가 좀 이렇게 조금 추상적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라도 하루를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들 다 막 웃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송구영 신예배 하는 12월 21일 날 이렇게 시편 50편의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니까 나도 하나님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내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적용을 2025년 마지막 시간을 할렐루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언제 할렐루야 할까 그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덜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하면서 이거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는데 이거는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견본으로 나눠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 묵상의 실제 방법 해서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말씀 읽기를 먼저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효과적으로 성경 읽는 방법, 천천히 소리내어 읽고, 줄 치면서 표시하면서 읽고, 기록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되새김질하는 것, 그 다음에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깊이 있는 묵상을 위해서 질문도 던지고, 이 말씀이 왜 이 단어를 쓸까,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묵상에 실제로 들어가서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지적하는 죄가 뭔가,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도전으로 주시는 교훈이 뭔가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로 주시는 말씀, 격려로 주시는 말씀이 뭔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해보고, 그리고 적용으로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결심하는 겁니다. 그 결심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내용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내 오늘 이런 말씀으로 내가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나누면 실제로 내가 묵상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영적인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설교도 하고, 그리고 올리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가끔씩 이렇게 도종훈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목사님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랬는데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어떤 적용을 했습니까? 이런 물으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부분 저하고 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 새로운 생각에 이런 면도 있구나, 거기서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은 어떻게 보면 말씀 묵상의 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눔을 많이 하면 말씀 묵상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하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묵상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요, 시편 119편 105절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시작. 매일 말씀 묵상은 교회를 살리고 나를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나를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이 매일 말씀 묵상의 일에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